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보니따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성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고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주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글로리아 보니따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이제 사귀었던 그리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지금의 터키 티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티르키의 중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또 그리고 목회를 했던 이 말씀인데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두 극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얻고 또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다. 이게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자들이 한 극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극단은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유와 방임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극단, 두 진영에게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또 주님의 성령의 그 힘을 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모두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는 즉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많은 이야기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 육체의 소욕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 욕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줄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기적 욕망입니다. 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 많은 육체의 욕망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심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기심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 교육 현장에 이 이기심이 너무도 많이 있대요. 아이들이 이 이기심이 너무도 극단으로 치달아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데 감히 우리 자식을 네가 건드려? 뭐 부모 또 그리고 교사 뭐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이기심이 너무도 이제 만연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이기심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굉장히 요즘에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혈맹, 동맹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동맹국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뭐 관세를 통해서 또 어떠한 협정을 통해서 이기심의 각 국가의 이기심이 마음껏 발휘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 혼자 하는 거, 뭐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심의 발현이다.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기심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의 동행, 공동체와의 동행, 동행,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 이기심의 세대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바라봐야 할 그러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말씀드렸지만 혼밥, 네, 그리고 뭐 술은 안 드시니까 그렇죠? 네, 혼술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홀로 지내는 혼자 떠나는 여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혼자 지내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함께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과의 동행함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아까 우리가 인사했듯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이 이기심의 세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어떤 결과, 어떤 억지로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시골에서 왔습니다. 충남 당진이라는 곳에서 5, 6년간 이제 부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시골의 모습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참 뜻깊은 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바로 논이 있습니다. 논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보면 시간이 지나는 것을 시시각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또 산에 가시고 뭐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골에서는 이 자연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오기 전에 그 시골 지역에서 보면 이제 초봄은 굉장히 횡량합니다. 그 밭이, 논이 황량해요. 그런데 그 4, 5월이 되면 이제 그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을 대면 마치 그게 호수 같아집니다. 호수. 그래서 저는 그 5, 6월에 논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물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야경도 이렇게 비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굉장히 잔디가 깔린 것처럼, 초원이 깔린 것처럼 초록색 그 잔디 같은 그 초원이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보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구나. 그런데 이제 더워집니다. 7, 8월이 되면 막 햇볕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잔디 같았던 그 초록색의 이 쌀벼들이 이제 쑥쑥 키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추석 가까이 되면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제법 키가 크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제 노르스름하게 익어갑니다. 이거를 벼가 익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이제 색깔이 점점 이제 황금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둘 논마다 이제 탈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이때가 되면 황량한 그 벼에 마시멜로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얀 색깔 그 논에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보이는 하얀 색깔, 푹신푹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쫙 깔리고요. 눈이 덮이고, 또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절의 변화와 또 이 세월의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그리고 이 벼의 변화, 쌀의 변화를 보면 어떠한 부자연스러움도 없구나. 계절이 지나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가지 열매 항상 아이들과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외울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번역 성경마다 달라서 이 외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적인 열매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람 간의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관계성 속에 품성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각각 5가지의 계명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어떤 계명이죠? 10계명. 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4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가지. 또 이웃 간의 관계에 관한 6가지 열매 또 계명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를 넘겨주시면 10계명과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10계명.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수요일 날 제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이 강의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성경 구절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관계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구나. 그렇다면 이 10계명과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죠.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 은사는 관계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 주신 것이죠. 너 잘났다, 너 잘한다, 너 그거 잘하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또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과거 헬라어 동사에는 2가지 시제가 있다고 들었죠. 바로 미완료, 계속해서 진행형하는 것, 진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완전히 종결된 것,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쓰였을까요? 종결된 동사입니다. 과거입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 완전히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 싸운 주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결단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프다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6.25 그 참전 용사 할아버지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연세가 90세가 이제 다 넘어가세요. 요즘에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런 이제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6.25가 1950년에 이제 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1953년에 끝이 났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었는데 치열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이제 분께서, 그 할아버지 참전용사 분께서 이제 참호 아시죠? 참호 안에서 연락병을 하셨대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때는 이제 10대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곳에서 막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연락병 참호 안에서 마치 개미와 같이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1953년도에 이제 우리가 휴전을 하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계신 그 참호까지 그 연락이 닿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정확한 기억은 못 하시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셨다고 합니다. 그 소대원들이 다 거기 있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생각하면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주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이 휴전의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서 정말 웃지도 못하고 어떻게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사단을 짓밟고 선포를 하고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와 싸우실 겁니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죄의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리교 속회 공과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한국 선교 역사 속에 선포했던 1920년 그리고 30년대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과 민족 운동에 이바지를 하셨고, 또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은 오산학교 설립에 기여를 하셨고요. 또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도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를 이 민족 가운데 이제 노래했던, 그리고 외쳤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이봉창 열사,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죠. 바로 이분들이 각자의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미 이기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셨던 우리 민족의 또 신앙의 선배님들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사회적 구원을 지향합니다. 우리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는 차원이죠. 우리는 공동체의 이 구원,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 사회적인 구원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그런 이제 사람들, 아직 부족한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 앞서서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앞길을 갔기에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양극단에 대하여 말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방임하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방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이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으로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리고 서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합심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주님의 은사와 또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